오늘은 신명기 33장 레위와 이제 레위 다 했고요. 베냐민을 공부하다가 베냐민,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2절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13절 요셉,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축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그러니까 33장 17절까지 33장 13절부터 13절, 14절,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까지 베냐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사실은 요 네 명은 누구냐면은 라헬의 두 아들이고 라헬의 두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명 중에 놀랍게도 3분의 1인 4명이 라헬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라헬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라헬은 막벨라골에 묻힌 것도 아니고요. 라헬은 자기 조상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근데 레아는 막벨라골에 분명히 묻혔고 야곱과 함께 자기의 아브라함, 이삭 이게 조상들이 있는 그 막벨라골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럼 레아의 자손들이 또 유다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를 통하여서 레위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축복을 다 받았다고. 근데 라헬은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었는데 라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거죠. 막벨라가를 묻힌 것도 아니고 혹은 조상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라헬은 좀 더 비참하게 길가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라헬 개인적으로는 야곱에 의해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축복은 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 13절에서는 요셉, 라헬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12절 베냐민, 라헬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요셉도 라헬의 아들이죠. 그리고 17절에 에브라임, 라헬의 손자이고 므낫세도 라헬의 손자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의 그 안 좋은 것들이 끊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손들이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100% 완전 100% 지금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레아의 아들이나 실바나 빌닷의 아들 이 아들들은 많이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의 아들들은 어떻게 이렇게 100% 2명 중에 2명 다 들어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손자까지 다 이 축복을 받게 됐을까? 이 광야에서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생각하면은 끝까지 이 자손들이 좀 복을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33장은 복과 저주를 설명해주고 실제 사례로 보여주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22장부터 시작해서 22장, 29장, 28장이죠. 죄송합니다. 28장에,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 그 다음에 29장, 30장, 31장, 32장. 이 5개 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복과 저주는 하나다. 복과 저주는 같은 개념이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복과 저주를 통해서 복이 결과물이고 저주는 저주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3장에서는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레위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는 아주 저주를 퍼부었어요. 레위는 하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리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며 그리고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족보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세상에 33장 신명기 광야에 나왔더니 광야로 나왔더니 그리고 그 광야에 나와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던 이 레위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레위에 대하여서는 우림과 둠밈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전승 한 판이 벌어진 거예요. 역전승 한 판이. 그러니까 레위 자체가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레위가 오직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던 그 천부장 중에 하나쯤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조상이 아니라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2세대의 리더를 그 레위의 후손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그를 처단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너무 기쁘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기쁘게 해드렸고 또 하나는 이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아니 이제 출애굽기 제가 민수기 25장하고 헷갈렸어요. 아까 그게 민수기 25장 사건이고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징벌을 내리셨냐면은 누구든지 나와라 했더니 레위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모세가 말할 때 레위만 나왔어요. 레위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르벤, 시몬, 유다 지파 안 나왔어요. 레위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에게 칼을 차라. 칼을 뽑아라. 그래서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죽여라. 나오는 사람은 물론 남녀노소를 막론하지 않고 다 죽여라 했는데 누구를 죽인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 형제와 자기 자녀들과 부모를 죽였어요. 부모를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를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들이 레위였고 주의 언약을 지킨 사람들이 레위였어요. 어떻게? 부모를 거부하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이면 내 자녀이냐 할 때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바로 너희들이 내 형제면 내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게 바로 저주받은 레위가 축복받은 레위로 바뀌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레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어디서 뒤바뀌어요? 저주가 광야로 나왔더니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베냐민과 요셉이 자기 자신들은 저주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심어놓고 갔어요? 라헬 어머니가 심어놓고 갔다고. 자, 르벤이 왜 그 저주를 받았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르벤이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에게 말을 할 때는 첫째는 장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장자야.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만 보면 막 기운이 나. 르우벤 너무 탁월해.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너만 보면 기운이 나. 그런데 저주를 퍼붓잖아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이게 결정적으로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그 위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땅바닥에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왜 저주를, 칼은 폭력의 도구고 분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막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라고 왜 했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가 전부 다 왜 아버지한테 이런 저주를 왜 받아야만 했어요? 저주의 근원이 르벤, 시므온, 레위한테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머니 라헬, 그러니까 작은 엄마 라헬과 자기 엄마 레아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전부 다 라헬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어머니 레아는 그냥 죽은 자가 됐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야곱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산 자가 아니고,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라는 얘기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자, 신앙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요. 그냥 야곱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야곱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야곱이 너 침상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 침상에 들어오지 말고, 야곱이 오늘은 내가 라헬하게 자고 내일도 라헬하게 자고, 야 1년에 360일 내가 라헬하고 잠자는다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야. 그냥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러면은 가만히 있었던 그 죽은 자처럼 지냈던 사람이 레아였어요. 이거를 큰아들 르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가 볼 때, 이 네 명의 형제들이 볼 때 자기 친엄마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형제가 행동 개시를 하죠. 제일 먼저 뭐부터 행동 개시를 해요? 라헬을 좀 괴롭히려고, 라헬에게 고통을 주려고 라헬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가 변론을 해줘서 죽이지는 않고 그냥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놓고 피 묻은 옷을 가져가서 짐승이 물어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요셉 때문에도 요셉이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근본은 둘째 엄마 라헬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둘째 엄마 라헬 때문에 자기 친엄마, 첫째 르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의 엄마, 이 친엄마 레아가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죽은 자처럼 지내니까 아들들이 힘이 생기니까 액션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 액션을 취해가지고 결국에는 라헬에게 고통을 주었고 아버지 야곱에게 고통을 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레아도 죽고 라헬도 죽었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실바와 그 몸종 빌닷, 그러니까 셋째 엄마, 넷째 엄마,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는 이제 야곱을 레아로 인해서 이 분노가 풀리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 르우벤이 또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 둘째 엄마 라헬한테 가가지고 합판채를 줬잖아요. 이거 멋있어 보이죠? 이거 가지고 싶죠? 그럼 이거 가지시고 우리 엄마 레아와 아버지 야곱이
같은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룻밤만 양보해 주세요. 야, 이 정도면은 세상에 라헬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라헬은 그것을 권력으로 이용을 해먹었다고. 합 한 채 받고, 그래, 그러면 오늘은 내가 너희 친엄마랑 아버지 야곱이랑 잠자리 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해 줄게. 아버지 야곱을 내가 설득해 줄게.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헬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려버린 거야. 라헬은. 근데 본인은 축복을 받았지만, 살아생전에 야곱의 축복을 다 받았지만, 그러나 죽어서는 막벨라굴에 못 들어간 거예요. 조상에게로도 못 간 거야. 와. 그러면 이제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손들도 사실 엄마 라헬을 따라가야 되지. 레아의 자손들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나왔고 거기서 레위 지파가 나왔다고. 축복받은 예수의 계보의 그 조상들이 되었다고요. 근데 라헬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 잘 안 돼야 되잖아. 형제들에 의해서 잘려야 되거나 안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레위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지만 광야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광야에서의 어떤 그 신앙행위, 하나님과의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 되어서 역전승 한 판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3장의 그 11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보면 베냐민, 요셉,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들어갈 정도로 역전승 한 판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나이를 보면은 안 되는데 왜 역전승 한 판이 벌어졌냐고요. 그 역전승 한 판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이걸 보여주신 거죠. 레위처럼 역전승 한 판이 벌어진 것처럼, 자, 광야로 나오면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가 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레위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지금 라헬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이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읽어보자고요.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베냐민은 특별한 뭔가를 한 적이 없는데 희한하게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할 때, 사사기에서 진멸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베냐민, 말자 같은 그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 사울을 또 거기서 사울 왕이 어디서 태어나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양과 태음은 달입니다.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가 누구예요? 예, 여호와를 만난 거죠. 모세가 만났던.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그러니까 여수룬과 여수룬 사이에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늘을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이 모든 12지파에게는 여수룬과 여수룬 사이에, 이게 쌍괄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수룬과 여수룬 사이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요셉에게는 베냐민 요셉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결정적으로 요셉의 자손들에게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자, 가시떨기 나무는 뭐를 상징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상징하냐면, 가시떨기 나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미암아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어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은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 천천이라. 그러니까 만만이 더 세지. 난 만만 좋아. 천천만 해도 저는 좋아. 로또 1등 당첨 안 돼도 좋아. 2등만 당첨돼도 좋아.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주세요? 가장 큰 축복 중에 어떤 축복?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던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자손들은 왜 특별하게 아들들과 손자 둘이 언급이 돼서 4명이 다 언급됐냐면 이들은 뭐를 해야 돼요? 라헬이 막벨락으로 못 묻혔잖아. 조상에게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막벨락으로 해도 묻히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자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조상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막벨락굴에 묻힐 수 있는. 그러니까 막벨락굴에는 이제 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까지만 막벨락굴에 갔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는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뭐를 하셨어요? 가장 큰 축복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33장에 지금 이 각 12지파별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 중에 놀랍게도 레위와 요셉, 베냐민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레위는 아버지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거고, 그리고 베냐민과 요셉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머니의 저주를, 어머니가 막벨락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저주를 구원받음의 축복으로 다시 해줘요. 다시 그걸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자손들에게는. 왜요? 광야에 나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애굽에서 살고 계십니까? 광야에 나와서 살고 계십니까? 애굽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줘요. 눈에 보이는 축복. 먹을 걸 달라면 먹을 거 주고, 마늘, 부추, 파, 양파 달라 그러면 양파 주고, 고기 달라면 고기 주는 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거 안 줬다니까요? 안 주고 뭐를 줬어요? 만나를 주셨어. 만나. 말씀을 주셨다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 자리가 광야라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자기의 실체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1세대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고,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그 지푸라기 가지고 주지도 않은 그 지푸라기 양을 줄여놨어도 우리는 그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들어냈는데 갈수록 상황은 악화돼도 우리의 물량, 만들어낸 물량은 놀랍도록 그야말로 100% 초과 달성, 엄청난 달성을 했다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광야에 나와서는 다 박살난 거야. 다 깨져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먹고 마셨고 익숙했던 습관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2세대로 넘어간 거죠. 근데 그럼 광야에 나온 1세대는 그럼 하나님한테 혼만 나고 불뱀에 물려 죽이고 물 없어서 죽고 전쟁 나서 죽고 저주만 받아서 죽었나? 아니에요. 가데스 바냐 때문에 전부 다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뼈다귀가 너희 광야에 굴러다니리라 해서 엄청난 저주를 받았지만 그 뼈다귀가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돌고 혈관이 돌고 거기에 신경세포가 돌면서 그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치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군대가 됐다고요. 부활을 시켜준다니까요. 그 뼈다귀들을. 그게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보여줬던.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면 되는 거야. 광야에 나오면은 레위처럼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베냐민이나 요셉처럼 라헬의 구원 못 받음을 인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지 했는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그게 복이라는 거야. 구원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베냐민의 머리에 그리고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것이다. 베냐민과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고 한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요셉과 베냐민의 구원을 통하여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늘어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확실하게 허락해 주신다라는데. 레위에게는 아버지의 저주가 광야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뀌었고 라헬의 자손들에게는 구원 없음의 엄마 그러니까 구원 없음의 엄마로 태어났다가 엄마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자손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창세기 똑같잖아요. 자, 이것을 확증시켜 드릴게요. 이게 진짜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를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려고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먹고 남자에게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 여자는 구원을 받을 여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할 여자예요? 받지 못할 여자였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한번 보자고.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이제 뱀에게 여자에게 어떤 저주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주를 내렸는데 이 저주를 내리신 다음에 어떤 일로 이렇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요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흙이 뭐예요? 흙이 하나님의 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짐승을 만드는 흙이 있고 지금 아담을 만드는 흙이 있다고. 근데 짐승을 만드는 흙이나 아담을 만드는 흙이나 똑같은 흙인데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안 불어넣어졌고 아담을 만드는 흙덩어리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다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아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는 짐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일에 벌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이 이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땅, 흙 이게 전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시간이 또 다 되었다. 10분밖에 안 남았다. 이제 10분 안에 끝낼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불칼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쫓아내시기 전에 뭐를 해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게 보수신학이나 진보신학이나 모든 신학이 가죽옷 이게 바로 구원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역전승 한 판을 주시고 쫓아내신 거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이제는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어떤 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지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데 선악을 따먹은 후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애굽이 된 거지. 선악이 지배하는 애굽이 됐는데 그 애굽을 내보낼 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엄마에게 뭐를 줬어요? 구원을 주셨다고. 그래서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와. 하와의 뜻은 뭐예요?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죽은 자의 엄마예요? 산자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엄마가 되려면은 살리는 엄마가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지 이게. 근데 선악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살리는 엄마가 된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신명기 33장 돌아와서 관계가 좀 이해가 되나요? 이게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되게 어렵다고 할 것 같아. 베냐민, 요셉,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엄마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라헬이 살아있을 동안에 모든 야곱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 그러나 그는 살리는 엄마가 못됐단 말이야. 그래서 막벨락으로 못 들어갔다고. 그런데 광야에 나온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그 엄마가 못다 이룬 소망을, 못다 이룬 일들을, 축복을 드디어 요셉, 베냐민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레위가 저주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베냐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가 광야에 나옴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예,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저주가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광야로 내몰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생활이 비록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역전승 한 판이 벌어진다라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 주시고 예수를 성령이 광야로 내몰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채찍질로 광야로 내몰아 주신 아버지께 그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